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성우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버지, 인간이 전하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세상 근심 십자가에 다 처리되고 내려놓았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성으로 우리 다 같이 영광 돌립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이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나 그 이름
아멘. 할렐루야. 앞뒤어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수능에 그 만점을 받아가지고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간 아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 보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자기가 뭐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건 아니라 합니다. 그냥 보통적으로 그냥 평범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한 것은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아는 것들은 그냥 두고 틀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전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 순서대로 했다는 거예요. 틀린 걸 먼저 하고 아는 것들은 그냥 한번 훑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합격을 했다고 그런 공부 잘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공한다는 게 공부만 잘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죠. 성공하는 사람들도 살펴보면요, 아침에 할 일과 저녁에 할 일,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상당히 이렇게 구분을 잘합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을 잘해서 성공한 길로 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온 신앙인들입니다. 이 영적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선순위를 바꿔놓으면은 조금만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얼마든지 우리도 성공하고 신앙적으로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만 바꾸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제목이에요. 조금만 바꾸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그 마음을 담아서 그런 중심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죠.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교회로 모여서 은혜 받자 이겁니다. 먼저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은혜 받지 않고서는요 다운됩니다. 이 세상 뭐 맨날 돈 얘기고 세상 얘기고 그런 저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음란패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그거 씻어버리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활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른 일보다 교회에 나와서 먼저 모여서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영적 생활에 우리 성공하는 길이다 이겁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간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하셨어요. 근데 언제 하셨냐?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했습니다.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언제요?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시니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에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겁니다.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오늘 이것은 너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드냐. 이 너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힘들다. 성령으로 받아서 성령이 임하셔 성령의 증인되고 성령으로 세상이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할 때 이 모든 것이 능력 있게 되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언제 얘기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주님 지금 40일 계셔야 됩니다. 40일 빨리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런데 이 40일 동안
언제 얘기를 할까 이거를. 제자들이 그때 모였을 때예요. 어디로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였을 때, 교회에 모였을 때, 오늘날 보면 모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시고 모였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뭐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는요, 먼저 교회로, 다른 일도 바쁘죠, 우리가. 다른 일 바쁩니다, 진짜. 그러나 먼저 교회로 모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건 성령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출애굽 시대를 한번 보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갇혀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에게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을 내가 데리고 가서 3일 길을 가갖고 제사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 제사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사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소리, 바로왕이 하는 소리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지금 게을러서 하는구나. 게을러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벽돌 만들 때 집을 주지 마라. 그리고 집은 구워서 너희들이 사방팔방을 구워가지고 벽돌 만들어서 네 라암색과 비돈, 나를 위해서 라암색과 비돈성을 지어라. 그럽니다. 바로왕은요, 마귀 추종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요, 마귀 역사죠. 오늘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고 교회 간다 그러면요, 마귀는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면 게으르다. 네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러는구나. 게을러서 그래. 딴 일이 딴 일이 없으니까 너 게을러서 그래. 다른 일을 자꾸 만들어내요. 다른 일을 자꾸 만들어서 너 게을러서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안 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그들이요, 깨어나 있는 겁니다. 깨어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막는 게 바로의 역사이고, 오늘날 보면은요, 바로왕보다 더한 강력한 마귀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보고 마귀는요, 아유 예배 가야지. 그럼 내 속에서 그래, 너 게을러서 그래야지. 아직 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 일을 얼마나 많은데 그 은혜 받는 거 뭐냐? 시간 버리는 거야. 더 할 일도 더 많이 해. 아마 네가 그게 살 길이야. 막 그럽니다. 우리는 그때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고 모여서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 오늘 그 아담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가인과 아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인은요,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요, 농산물로 드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양의 첫 새끼예요. 양의 새끼도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첫 새끼예요.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가인은 말씀하셨다시피 교회 와서 한마디로 대충 드린 거예요. 대충. 교회 와서 대충 드린 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대충이에요. 대충입니다. 있는 걸로 드리지 뭐. 있는 걸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벨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예요. 첫 새끼. 할렐루야. 정성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정성이 들어갔다. 그런데요, 마귀 역사는
자꾸 뭐예요? 대충들이야. 대충해 그럽니다. 일도 대충 하다가 무너져요. 예. 저 지진이요, 터키의 튀르키예의 지진하고 대충 져서 부실시공입니다. 부실시공 하기 때문에 저 무너지죠. 그 옆에 보세요. 멀쩡한 건물도 하나씩 보이죠. 다른 건 무너져. 부실시공입니다. 부실시공.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믿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먼저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양대학교 그 간호사 한 분이 34년 동안 간호사를 다 마치고 이제 지금은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가르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간호대를 나와서 간호사로 취직해서 그래서 그 선배들이 이 신우회를 참석해보라, 참 좋다 해서 신우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신앙인이 된 거죠. 그런데 뭐 그 신앙이라는 게 뭐 성령 받기 전에는 뭐 금방 됩니까? 그래서 뭐 자기 뭐 할 일들 뭐 다 하고 나서 뭐 예배도 가끔 참석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신우회를 참석하는데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9절. 이렇게 49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게 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아주 마음에 아주 진동이 일어나면서 울컥하더랍니다. 그때 주님을 만난 거죠. 그때 주님을 그때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마지막 절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탁 찔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신우회까지 나왔는데도 그냥 관념적으로만 내가 믿었구나. 하나님 그냥 계시는 그런 정도 관념적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관념적으로만 믿었구나. 그리고 우선 내 할 일 먼저 해놓고 다음에 예배를 참석하고 그랬었구나. 그것이 내 우선순위가 바뀌었구나. 그때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 그때부터 바뀌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자. 그래서 오늘날 자기가 이 간호대 교수가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저야 여러분도 오늘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조금만 바꾸면 돼요. 많이 바꿀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먼저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거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우리는요 영적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님께서요 먼저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도록 힘을 써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8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니에요. 오직입니다. 오직.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요 오직이에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셨겠습니까? 다른 말을 둘째치고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사도 바울은 또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초대 교회들은요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 불 받았죠. 모여서 기도해서 말씀 받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오시면요 벌써 성령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는 딱 구별이 돼요.
내가 스스로 압니다. 성령 받은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알아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거.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면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내 마음이 아는 게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뭐 성령 하니까 막 눈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다고 여러분 뭐 걱정하고 이게 뭐야 하지 혼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 그 성령이 오시면은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이건 자동. 요즘 자동차가요. 옛날에는 저도 기아로 이렇게 한참 넣고 1단, 2단, 3단 그건 습관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 자동 이렇게 버튼으로 탁 하게 돼. 근데 요즘 뭘로 나왔냐면요. 이 버튼식이에요. 탁탁 버튼 맨 처음에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운전할까? 그런 게 버튼만 누르면 돼. 버튼식이에요. 탁탁 버튼식이에요. 자동이에요. 자동. 착착착 자동. 네? 오토매틱이에요. 오늘 성령이 오면 자동으로 그걸 알게 돼요. 오늘 성령이 오시면 뭘 알게 되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동으로 알게 돼요. 이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요. 그래서 죄가 뭡니까? 그랬더니요, 성령이 그러니까 넌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야. 우리는요, 다른 게 뭐든 도덕적인 죄, 뭐 그런 것도 조금 포함되겠죠. 근데 근본질은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죄가 큰 죄구나. 이 중에 큰 죄구나. 아이고, 난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야. 예수 믿. 오늘 영주 성주가 안 나왔는데 아파서 좀 안타깝네요. 영주 성주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내가 들려오는 소식이,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아이들인데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너희들은 교회 체질인가 보다. 네. 교회 체질. 그게 왜, 뭐 절에서도 가봤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진 않더래요. 교회만 갔다 오면 신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부르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나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래?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 어거지로 못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택하시고 불러주실 때 성령 주시가 그거 아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이게 죄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또 예수 믿어야 너희들 산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의가 뭡니까? 의가 뭐라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게 의다. 간다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시는 거. 이것이 의예요.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게 의예요. 의. 그래서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신다. 두 번째. 이게 바로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소리칠 필요가 없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소리치는 건요, 이렇게 들을 때 그게 좋은 거예요. 막 이 안에서 막. 어떻게 좋냐면요, 그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그래 엘리사벳이 그래. 그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야.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 집안이죠.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잉태를 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잉태를 했어요. 이 속에 성령으로 잉태했죠. 그거는 이제 아버지가 있는 이제 성령의 역사로 잉태한 거고요. 근데 6개월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가 된 거네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가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 엘리사벳, 언니 하고 찾아온 거예요. 언니도 임신했고 나도 임신했어요. 나는 성령으로 임신했어요. 나는 성령 충만해서 임신했어요. 엘리사벳은
동정녀는 나는 성령으로 임신했어요. 둘 다 성령으로 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 둘이 또 만나니까 뭐래요? 그 세례 요한이 이 속에서 엄마 뱃속에 엘리사벳이 있어요. 너무 예수님이 그 동정녀 마리아 뱃속에 태속에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알고 펄떡펄떡 뛰어. 어떻게 저 뱃속으로 어떻게 알겠냐 이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뱃속에서 뱃속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오늘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 얘기하면 막 좋은 겁니다. 성령 한 사람은 맨날 예수 얘기한다니까. 예수 얘기하면 좋은 거. 이 안에서 그 얘기예요, 지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얘기하면 귀가 쫑긋해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게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의라는 건 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셨다가 가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다 이겁니다.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분이 다시 오셔서 나를 부활시켜 주실 분이고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실 분이다. 할렐루야. 내 억만가지 태산 같은 죄까지도 속죄해 주신 분이다 이분이요. 그걸 알고 기쁘게 우리 찬양 왜 합니까?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죠. 감사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기뻐서 찬양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오시면요 딱 아는 게 뭐야? 심판이 있다. 심판에 대해서 아마 심판 얘기 안 해도 이 세상은 이 세상을 보면서 다 알아요.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다만 목사가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가르칠 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고 옛날에는 불로 노아오실 때 심판했으니까 불로 한번 심판하고 바로 심판대 앞에 쓰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난 심판을 면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선한 이는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이는 악한 이의 부활로 와가지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구나. 이거 그거 다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배울 건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오시면 하늘의 지식을 다 가지고 오는 이분이 누구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셋째 하나 제 3위의 하나님이에요. 이분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영만이 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깊은 것은 인간의 마음, 영이 아는 겁니다. 내 마음은 누가 알겠어요? 남이요. 내 속에 고통당하는지 마음이 슬픈지 내 마음만 알지. 예? 입으로 얘기하기 전에. 그렇지만 영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은 다 알게 돼요. 하늘의 지식을 이렇게 쫙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높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희락이 넘치게 되고 이 인생 살아가는 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살아가는데요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노후가 되면 조금 돈이 있으면은 그저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예? 그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살고 있어요. 어떤 의미 없이 사는 거야. 자기 목숨 조금, 자기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떠나는 게 허무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나라를 또 상속하시고 나는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선지자들은 다 그래요. 나그네다. 거름이니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나그네예요. 이 시대가 잠깐 왔다 가는 세상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거름인입니다. 잠깐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면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보게 되고 고생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그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니에요.
성령 받 오직이에요. 이거 받아야 알 수 있거든. 받아야 알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받아야 알 수 있다. 자, 다니엘을 얘기를 잠깐 합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 때 잡혀간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궁에 들어갔었지만 뭐 좋을 건 없어요. 그 왕의 진미가 나오는데 다 무상하게 제사 드리는 음식 잔뜩 먹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상 저걸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얘기했더니, 네, 저 고기 먹지 않고 난 채소만 먹게 해달라고. 야, 그런 소리 마라. 네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내 목 달아난다. 빨리 먹어라. 그러면 10일간만 테스트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식을 먹었어요. 10일간 채식 먹고 나서 고기 잔뜩 먹은 왕의 진미, 우상 숭배했던 제사하는 음식 잔뜩 먹었던 사람들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10배나 지혜가 충만하고 얼굴이 하냐 10배나 화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채식 먹으라 그런 겁니다. 성령이요.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에게 성령이 오시니까요. 성령이 오시니까 벌써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 이 성령 얘기를 잠깐 하는데요. 오직 성령인데 우리 역사가 이렇게 수직으로 펴놓고 역사 위에 성경을 그 위에 딱 펴놓습니다. 그러면 딱 가르면은요. 예수가 딱 중간에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전과 후예요. 오늘 예수 전은 구약이고 후는 우리 현재예요. 오늘 여기까지 한 건데 구약의 역사에 보면은 뭐가 있냐? 성령을 하나님께 주시긴 주셨어요. 근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줬습니다. 백성들에게 안 줬습니다. 백성 줬다는 얘기 없어요. 누구한테 줘요? 선지자,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왕들, 지도자, 최고 지도자. 이 세 사람이 최고 당시의 지도자급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줬어요. 성령을 주셨죠. 그런데 예수가 오시고 나서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이 얘기가 엄청난 얘기입니다. 지금 역사의 완전 획을 긋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건 역사의 획을 긋는 얘기예요. 이거 뭘 말하고 있어요? 2장에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남녀 여종들에게 모든 사람이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다 준다 이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너희가 왜 멸하시면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 몸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몸과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게 성령이 오신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겁니다. 이게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없었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성령을 안 줬어. 근데 지금은요. 누구라도 먼데 있는 사람 가까운 데는 누구라도 회개하고 예수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회개하고 그런 자면 성령을 선물로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면요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거 이제 심판까지 알아버리니까 박사보다 나아요. 웬만한 박사보다 쫙 알아버. 이 세상 시작 창세부터 심판까지 다 알아버리니까 이게 성령으로 아까 가르쳐 주신 지식이에요. 이런 건 모릅니다. 정치인들이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막 서로 물고 뜯고 난립니다. 경제인들이 몰라요. 이거 돈만 알았지. 우리는 이거 압니다. 창조부터 심판이 있다는 거,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거 성령이 아니면 모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먼저 성령 받는데 오늘도 성령이 확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주님께서 먼저 해야 되는 뭐냐? 미리 준비하는 성도가 되자는 거야. 미리 준비하는 성도. 뭘 준비해요?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마지막 딱 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딱 감남산이에요. 거기 감남산. 감남산 위에서 왜 그 산이 나지막한 산인데 감남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기름 아시죠? 후라이에 해 먹기도 하고 올리브는 그냥 쳐서 먹어도 참 좋다며 혈관에도. 근데 이 감남나무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남나무가 많이 있답니다. 여기 성령은 기름과 같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 얘기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거죠. 하늘로 쫙 올라가시는데 천사들이 양쪽에 구름이 딱 가리잖아요. 천사들이 양쪽에 있으니까 그 많은 모였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이구 예수님 올라가시네. 야 갈릴리 사람들아 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하늘로 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두 번째 오십니다. 그때는요 아기 예수로 안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온 지구상에 다 알도록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 오시는데 뭡니까? 오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하셨으니까 우리 준비하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는 그래서 신랑이에요. 신랑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부라고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래 신랑을 맞이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니까 뭐래요? 우리 신앙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고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항상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뭘 했어요?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만 보세요. 처녀긴 처녀예요. 그런데 뭐예요? 교회 나왔는데 등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안 준비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준비해가지고 기름 준비했다는 건 주님이 오신다 딱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늘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 미리미리 상받기도 준비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으니 저와 여러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었어요. 그 중에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는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팍 붓고 자기 머리칼로 발을 막 씻겼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그 제자들이 아니 저 비싼 걸 어디다 쏟아버리냐 발에다가. 우리 예수님이 좀 발에다 쏟으면 되냐. 그거 한 300데나리온 한 돈 3천만 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예수님도 좋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좋아하시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야 그런 소리 마라. 이 마리아는 좋은 일을 하였고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였다. 할렐루야.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한 일은 온 천하에 내가 올 때까지 전하는 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오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데요. 마리아는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고 예배 올 때도 준비성이 있어야죠. 예배 올 때도 헌금도 다 준비하시고 11조든 뭐 감사한 것이든 주일 헌금 다 준비해서 드리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죠. 나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다 재림 준비에 쓰이는 겁니다. 재림 준비에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 이게 다 재림 준비에 쓰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중심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쓰였다.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요
조금만 바뀌면 잘할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은혜 받는데 교회 나왔어. 그리고 먼저는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은혜 받고 은혜 속에서 감동하고 감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예수의 작은 예수가 돼서 석은과 빛이 되는 줄 믿고 생명력 있는 삶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바라볼 게 뭐 있습니까?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했으니 우리의 눈을 하늘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의지와 감정과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성문아 꺼라.